황제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랜스 암스트롱입니다. 이 사람은 프로 사이클 선수였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선수들에게는요, 누구에게나 경기해보고 싶은 꿈의 무대가 있습니다. 이 혹시 100m를 달리는 100m 경주 선수의 꿈의 무대는 어디일까요? 올림픽이겠죠. 또 축구 선수들에게 꿈의 무대는 월드컵이겠고요. 또 미식 프로 축구 선수들에게 꿈의 무대는 슈퍼볼이겠죠. 마찬가지로 자전거 선수들에게도 꿈의 무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뚜르드 프랑스입니다. 뚜르드 프랑스. 이 뚜르드 프랑스는요, 매년 7월 그 3주 동안에 열리는 경기입니다. 이 선수들이요, 자전거를 타면서 프랑스와 인접 국가들을 다 이렇게 3주 동안 일주하는 장거리 경기예요. 랜스 암스트롱이요, 이 뚜르드 프랑스에서 무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 연속 우승을 합니다. 이전까지 최고 기록이 5회 연속 우승이었어요. 그러니까 7년 연속 우승이라면 굉장한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랜스 암스트롱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요, 다만 7년 연속 우승했다는 그 자체가 아니고요, 바로 그 우승하기까지의 삶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뛰어난 실력으로 국제 사이클 세계에서 막 주목을 받기 시작할 때쯤에 이 사람이 1999년 그의 나이 25세 때요, 고환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암이요, 이 폐와 뇌까지 전이가 되어서 이제 아무런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바로 이제 화학 치료를 받고 또 그런 암 수술을 받고 그렇게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다음에 완치가 돼요. 그런데 그 치료를 하는 동안에 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완치가 된다 할지라도 다시 사이클 선수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예전만큼 달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복귀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리고 그렇게 예상했던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그 다음에 2년 만인 1998년에 멋지게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이 가장 최고의 무대인 뚜르드 프랑스에 7년 연속 우승을 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요 또 삶입니까? 이렇게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불안하게도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암에서 완치된 이후부터 랜스 암스트롱은요, 계속해서 도핑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물에 의존해서 이제 우승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계속되는 법정 공방이 있었는데 확실한 물증이 없었어요. 근데 2011년입니다. 동료였던 한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이 랜스 암스트롱이 약물 투여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증언한 겁니다. 그 이후에요, 랜스 암스트롱이 모든 법정 공방을 포기하고서요, 2012년에 약물 투여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황제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요, 미국 사이클 연맹에서 영구 제명되고요, 그 전까지의 모든 기록들이 다 삭제되어 버리고 맙니다. 2013년도에 그가 오프리 윈프리 쇼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했던 이런 무분별한 행동은 바로 무자비한 욕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의 무자비한 욕망 때문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랜스 암스트롱이요, 무슨 짓을 해서든 이기기만을 원했고 또 이기려는 꿈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 잘못이 평생 감춰졌더라면 그는 참 좋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보였겠죠. 그렇지만 결국 이 잘못된 행동이 감춰지지 못하고요,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를 완전히 몰락해 버리고 맙니다. 랜스 암스트롱의 삶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먼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꿈이라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은 랜스 암스트롱이 왜 저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그는 이기는 것만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것 좋죠. 이기는 것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아버리니까 중간 과정은 다 생략되어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냥 이기기만 하면 좋았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저런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던 것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네, 어떤 방법으로 이 꿈을 이루려고 하느냐 이거죠. 근데 올바른 방법으로 꿈을 이루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이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올바른 꿈을 갖고 있습니까? 올바른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꿈이냐는 것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져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다시 부흥하기를 원하는 것 참 좋은 꿈이고 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흥하고 왜 새로워지고 왜 좋아져야 되겠냐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나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가요, 교회가 잘 돼야 되는 이유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를 갖고 있습니까?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꿈이 어떤 꿈입니까?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꿈을 상실하고 미래를 상실한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 그것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기 바로 전 세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들 아시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하면 높은 건물로 유명하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고 싶었을까? 바로 홍수 때문입니다. 홍수 때문에. 왜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까지 타락했던 그 사람들의 타락 때문이었죠.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에 순종했던 그 노아의 가정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 가운데 멸망해버리고 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사람들이 이 홍수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다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한번 혼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가도 고난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방탕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벨탑 사람들도요, 이런 자연재해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또 다른 이제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높은 건물을 짓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원대했던 꿈, 그 꿈은요, 하나님이 내려오시자마자 바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다 흩어져 버리게 되죠. 똘똘 뭉치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꿈속에서 스스로 파멸해 버리고 말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런 세대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 내시는 겁니다. 혹시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이름을 내걸고 활동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직접 내려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손길을 기다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 그리고 지금 이 어리석은 꿈을 꾸는 세대,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갈 길을 잃어버린 이 세대 속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이 없는 꿈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꿈을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이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행복한 네가 되기 위해서 자아를 실현해야 된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기분이 중요하다. 네가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이 소중하다. 너는 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런 말도 우리가 맨날 듣잖아요. 어디서 들어요? 주로 TV 광고에서 많이 듣습니다. TV 광고가요, 우리의 깊은 그 감정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예, 나이키 광고입니다. Just do it. 그냥 하라는 거예요. 또 현대자동차 광고입니다. Drive your way.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는 거죠. 또 코카콜라 광고. Taste the feeling. 네가 원하는 그 속의 감정을 느껴봐라는 거예요. 또 세상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성공해야 되고, 네가 잘 돼야 되고, 잘 되라고 이야기해요.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 여기에 나쁜 것 없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쏙 빠져있는 거예요. 예, 마치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의 사람들처럼요. 창세기 1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지 하였더니. 이름을 내는 것, 높아지고 명예롭게 되고 성공하는 것 좋죠. 또 흩어짐을 면하는 것, 내가 안전을 누리고 또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빠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빠져 있다. 하나님이 빠져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주는 꿈의 함정은요, 그 꿈 안에 정작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목표와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대박을 터뜨릴 수 있고요. 사람의 큰 존경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온갖 사람들의 칭찬과 그리고 상을 다 받은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인생처럼 험한 인생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오늘 바벨탑의 사람들의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것. 창세기 11장 3절과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3절과 4절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예, 서로 말하되 4절 또 말하되
아주 잘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끼리 서로는 아주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서로는 참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1장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말이 잘 통했어요. 왜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나랑 말이 통해. 나랑 생각이 통해. 나랑 참 통하는 사람이야. 예. 통하는 거 참 좋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의 잘못된 점은 뭘까요? 그것은요, 사람들끼리는 서로 잘 통하는데 하나님과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하나님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만 통하다 보니까 망하는 것도 함께 망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는 통해. 우리는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그렇게 통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빠져있지 않으십니까? 그 어떤 음악에도, 그 어떤 모임도요, 하나님이 빠지는 순간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였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과 상관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해결점을요, 아브라함에게서 찾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바벨탑의 사람들과는 달리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이 상실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 첫 번째가 하나님 없는 꿈을 버리는 것. 하나님 없는 꿈을 꾸던 사람들이 자신들과만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다른 자질구레한 설명 필요 없고, 온 땅이 어떻고 말이 하나고 말이 여러 가지고 이런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행동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나이의 계산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나이가 어리든 많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냥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가페 교회 식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요, 진정한 예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고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의 삶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이미 많이 들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엘리엇, 줄여서 부르면 짐 엘리엇. 이 사람은요, 1927년에 미국의 폴트랜드 오레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엘리엇은요, 글을 잘 썼고 재능 있는 연설가였고 또 교사였고 시카고의 명문 위튼 칼리지에서 이제 수학을 했고요. 수학하는 동안에 지도를 하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또 레슬링부 챔피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열광하는 그 학교의 스타였죠. 이 사람이 대학을 또 수석으로 졸업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탁월한 영적 은사 그리고 지도력으로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주님의 사역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는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이후에요, 1956년 그의 나이 29세 때 먼 남아메리카 땅 에콰도르의 와우다니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다른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미국을 떠납니다. 전도 유명했던 청년들, 이제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도 어리고 그런 선교사들이요, 얼마나 큰 포부를 가지고 선교지를 향했을까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와우다니 부족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나중에 이 일을 안 미국 언론들이 난리가 났어요. 라이프지에서는요,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러면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장래가 촉망됐던 그 젊은이들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무엇 때문에 저 먼 땅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 해보고 불필요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한 기자가요, 그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What a waste, 이 어떤 낭비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낭비라뇨?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짐 엘리엇의 일기가 공개되었는데요,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구절인데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으십니까? 사람의 눈으로 이 짐 엘리엇의 인생은요, 보잘것없는 인생, 낭비하는 인생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위해 그 모든 보장된 미래를 던졌던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겠냐고.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요, 그 이후에 절대 전도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와우다니 부족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그 이후에 짐 엘리엇이 졸업한 이 위튼 칼리지를 통해서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고요, 지금도 이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래서 수많은 전도와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가고 있습니다. 이 어떠한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보시고 우셨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겉으로는 성전을 다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않고요, 정욕적이면서 세속적인 꿈을 꾸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거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꿈을 꾸지 않고 우리의 꿈을 꾸지 않고 세상이 주는 꿈을 꾸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꿀 때 우리의 이름을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 삼고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먼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교회 이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모두가 다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꿈들에 물들어갈 때 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시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공시켜 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